시편 133편은 표제어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가 되었을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부르기 위해서 지어진 시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시편이 120장에서 시작을 해서 134장까지 총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은 성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굴까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맨 앞에 쓰여져 있는데,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만을 다스리는 왕이었다가 훗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마도 이 시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모든 지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된 가족처럼 화합하고 단결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대단히 짧습니다. 총 3절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도 짧은 시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참 깊고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가 시작이 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이것은 감탄사죠. 즉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한 이러한 감탄사를 쓰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이 형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 이론들을 모두 지칭하는 말인 것이죠. 그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거하면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함께 거하면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은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이렇게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형제의 연합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기름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헐몬 산의 이슬이 땅으로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마치 그림을 그리듯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2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2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때 기름이 머리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보통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면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관유를 씁니다. 거룩한 기름으로 알려져 있는 관유를 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구별. 즉 이 사람은 이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일반 사람과는 다른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그 머리 위에 붓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기름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들 즉 형제 자매들 간의 그 교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특별한 구별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기름이 구별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별됨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는 들어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이 믿는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구별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그 거룩한 강유가 머리에 부어져서 아래로 수염을 따라 흘러내리고 옷깃을 지나서 그 관유가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기품이 배어나는 모습이거니와 그 순간에 그 거룩한 관유에서 풍겨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머리끝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온 사방 주변으로 그 아름다운 향내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이미지처럼 그 이미지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형제가 연합하여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공동체에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공동체, 믿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 가운데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조이라는 선교단체를 들었는데 그때 서울의 제기동에 있는 회관에서 매주 화요일날 되면 화요일날 저녁 때 모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각 단계별로 모여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회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배 중간에 어떤 순서가 있는가 하니 교제 시간이 잠깐 있는데 이 교제 시간이 되면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두세 사람 정도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그리고 서로 잠시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래 알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자기소개를 잠깐 하고 나서 그 사람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잠깐 하고 나면은 음악이 갑자기 나오면서 동시에 그 음악과 함께 서로를 향한 축복송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그 시간이 되면은 그게 이제 매주마다 있는 시간인데 제가 그 시간이 되면요 꼭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 와서 지금 찬양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것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을 해볼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데 도무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이 가운데는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그 시간을 제가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같이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이 가운데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그림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인데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헐몬산은 어떤 산인가 하니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아주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해발 3,000m가 넘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산입니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한 여름철에도 꼭대기에는 눈이 하얗게 쌓였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데, 또 그 헐몬산의 높은 고도로부터 내리는 눈과 비와 그 이슬 형태의 강수량 때문에 건기인 여름철이 되어도 그 주변 지역에는 수풀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헐몬의 이슬이 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가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헐몬의 이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이 이슬이 축축하게 내려서 적셔지는 그 지역은 그 지역마다 거기 있는 풀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생명체들이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왕성하게 살아나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도의 교제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마태. 왜 마태냐고요? 여러분, 마태가 직업이 뭐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리는 보통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국노 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해서 유다 동족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아마 틀림없이 외로웠을 거예요. 삭개오한테 친구가 없었던 것처럼 이 마태도 역시 친구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대화하시고 교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마태의 삶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마태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까지 그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는 공동체, 믿는 성도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형제 자매 간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를 힘썼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자체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마당 축제를 갖게 되는데, 이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깊고 풍성하게 나누면, 또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노는구나. 술도 한 잔 안 마셨는데 술 한 잔 안 마시고도 저렇게 재미나게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게 놀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결국은 그것이 복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쓰임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골고루 내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헐몬산은 높은 산이고요, 시온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 높은 산이건 낮은 산이건 상관없이 그 이슬이 골고루 그 위에 내린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즉,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주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어린아이들부터 노약자들에 이르기까지, 유치부부터 우리 어르신들 소망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한마음이 되는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움이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인 것을 아시고 꼭 여기에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소성케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 부탁 말씀을 오늘 이 행사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사를 하자. 무슨 말일까요? 서로 인사를 하자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인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야지 왜 내가 가서 먼저 인사를 해야 돼? 그러면서 아주 뻣뻣하게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사한다는 건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분을 섬겨주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은 자,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자가 돼서 섬겨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최고다,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 송신초 가게 되시면은 교제하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웃어주시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인사해 주죠. 그러면 그게 섬기는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인사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나를 섬겨줬구나. 내가 섬겨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분이 나를 먼저 섬겨주셨네. 그러면서 고마워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받아줘야 됩니다. 간혹 인사하는데도 뻣뻣하게 안 받는 분들, 고약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100점 만점에 7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인사를 잘하면요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인사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취업도 잘 되고,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인사만 잘했는데 이 대기업에 취업된 분 봤습니다. 왜 취업됐냐 봤더니 인사를 잘해서 그 사람을 시켰다는 거예요. 인사 잘하면 결혼도 잘해요.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인사로 말미암아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라고요? 먼저 인사하자.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한마당 축제 하는 날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참여하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냥 뒷짐지고 계시지 말고 어떻게 하나 보자 팔짱 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게임하면 열심히 게임에 참여하시고, 응원을 하면은 열심히 응원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방법이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방법이고, 또 젊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많이 웃고 그래야 피부도 탱탱해지고, 그리고 젊어지는 거예요. 에이 무슨 저런 게임을 해, 왜 진행은 저렇게 이렇게 불평하고 삐딱하게 서서 뒷짐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좋게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이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신 분이신데 새 가족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집사 되셨거든요. 이번에 준비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우연히 이제 이분하고 같은 차를 타게 돼서 듣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자기는, 제가 수고하신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 걸 알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참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사를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준비하는 분들은요, 우리는 가서 함께 즐기고 같이 놀면 되지만, 이 섬기시는 분들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챙겨야 되고, 먹거리, 동선 하나하나 할 거 없이 다 챙겨야 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이분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를 해주세요. 격려,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너무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고, 또 먹거리도 많으니까 많이 드시고 경품도 많이 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루를 젊게 누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한 세 번째로 필요한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나를 던지자. 무슨 말이냐고요? 나를 던진다는 것은 나를 발산하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다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끼가 다 있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다 있는데 그것을 마음껏 발휘하고 발산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괜히 내가 나섰다가 저 사람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흉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즐기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뛰시고 그리고 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하면요,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요. 너무 잘한다고 박수 쳐줘요. 그럼 그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자유와 용납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과 같은 이 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린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